과연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배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섬김의 만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시고 우리는 그 섬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만남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게 그럼 예배가 만남이라면 이 만남이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본 게 이것들이었죠. 저희 그 소사제일교회 실제적인 예배 순서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나아오시는 부분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들이 정말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만남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각 요소는 이제 대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예배는 이제 우리가 각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예배이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럼 이제 그 각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찬양, 찬송,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이 찬양의 자리에 같이 함께 서고 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지금부터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찬양이란 무엇인가? 네, 찬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팀인데 도대체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이랑 찬송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혹시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찬양이란 무엇이고 찬송이란 무엇인가? 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길일 찬과 오를 양이라는 한자가 사용되어서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리고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고 찬송이라는 것은 뭐 길일 찬과 길일 송을 써서 미덕을 기리고 칭찬한다. 그다음에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이 찬송이라는 것을 이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약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그 중에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노래로 찬양하는 게 찬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찾아보니까 찬양은 더 큰 범주에 있는 거고 그 더 큰 범주 안에서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서 노래로 음악적 요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찬송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전적 의미나 뭐 여러 가지 의미보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찬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찬송과 찬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과연 구분하고 있을지, 그 구분하고 있다면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로 이 찬양과 찬송이 사용되었는지 오늘은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할랄. 이게 이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찬양, 뭐 찬송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시편 117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라고 할 때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할 때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역시도 이 할랄에서 나온 단어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건 이 할랄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할렐루라고 하면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찬양해라. 근데 할렐루야라고 하면 야가 여호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찬양하다, 칭찬한다, 뭐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그리고 이 할랄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가 또 있는데 이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 레아가 자녀들을 쭉 낳다가 넷째로 유다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다,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은 게 유다,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이 야다를 보면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노래를 만드는데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라고 할 때 이 찬양하리이다 이게 아니고 주께 감사한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조금 더 넓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뭐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백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게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다 말고도 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뜻을 먼저 보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뭐 무릎을 꿇다, 축복한다, 칭찬하다, 뭐 인정하다, 찬송하다, 뭐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시고 사람을 맨 처음 만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사용된 단어 역시도 이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이게 찬송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칭찬하고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찬송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4부 네 번째로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테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그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인간의 목적을 설명할 때 이 찬송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이 테일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테일라라는 단어 역시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인정한다. 칭찬한다. 하나님을 뭐 명예롭게 하나님의 명예를 올려드린다. 하나님 영예롭게
해드린다. 뭐 이런 것들의 의미로 사용된 게 이 테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구약에 많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이 찬양들의 내용을 쭉 보면 시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찬양의 의미를 보면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이 시편은 전체가 사실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시편에 특히 이 찬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찬양에는 음악적인 요소들이 있고 노래로 그리고 악기로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이 구약의 단어들의 찬양이라는 단어가 이 음악적인 요소를 사용한 찬양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삶의 영역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한 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전 영역이 찬양의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좁은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의미가 사용되었다면 과연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신약에 사용된 이 단어들을 쭉 보면 사실 신약도 구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 신약에서 찬양, 찬송이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아이노스, 아이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노스는 명사형이고 아이네오는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노스, 아이네오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누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 천사들이 축하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난 이후에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단어들이 바로 아이노스, 아이네오라는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네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아이노스, 아이네오라는 이 단어에서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네오 말고 신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로게토스,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들인데 이것은 아까 그 구약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축복할 때 이 복을 베푸는 것을 이제 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유명한 게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시므온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 이것들 외에도 유명한 게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을 할 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때 찬송할 때 사용된 단어들이 바로 이 율로게토스,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라크랑 비슷한 이유는 이거 역시도 뭐 축복하다, 복을 내린다, 복을 빌다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게 오병이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이제 떡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거든요. 축복 기도. 그때 이 축복 기도할 때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 때는 축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또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제 독사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독사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사라는 이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독사조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신약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로 뭐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뭐 하나님께 고백한다,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음을 이제 신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 찬양이란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끔은 이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가 어떨 때는 찬송으로 사용되고 한 단어가 어떨 때는 찬양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찬양과 찬송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냥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 우리가 찬양이라는 영역은 사실 넓게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찬양이고, 그리고 그 찬양 안에서도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구약이랑 신약이랑 사용된 단어들을 쭉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어떠한 음악적이고 노래만 부르고 악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성경에서 이 찬양의 다양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4장에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속에 잠기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미리암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다. 이 내용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고백한 건데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또 아까 많이 살펴본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구원 사역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목자들이 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 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이것들 말고도 수많은 뭐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 창세기 29장에서 유다 역시도 레아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유다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레아가 찬양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거죠. 또 이것들 말고 시편을 잘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구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이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가 아까 저희가 찬양의 의미로 살펴봤던 야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모든 의미들과 그 내용들과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찬양, 찬송을 치신 다음에 한번 그 의미들을 쭉 보시면 그 의미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아까 시편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찬양에 대한 의미를 쭉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리고 또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이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울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에서 터져 나와서 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저는 어떻게 드냐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산의 모습인데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화산이 폭발해서 터지는 이 화산 활동을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쉽지 않죠. 근데 이 화산이라는 것은 폭발하는 것보다 사실 그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이미 훨씬 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화산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끓고 있고 그 열이 계속 가해지다가 어느 순간 그 압력을 뚫고 땅으로 나오면 그게 화산으로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찬양이 마치 화산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 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건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고 가사가 눈에 보여서 그 찬송가를 입으로 부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찬송가의 제일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마음 가운데서 그 찬양의 가사들 하나하나가 터져 나와야 돼. 터져서 그 입의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굉장히 깊이 새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팀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쭉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팀으로 앞에 서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악기도 하고 싱어로 서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라면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한 가지만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게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오고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고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을 수 없어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록 찬양팀으로 지금 연습을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지만 사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매 순간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자리에서 찬양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나가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리에서 그냥 입으로만 따라 부르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찬양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과연 나는 삶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입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